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금 부활하심을 전파했고, 그 결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곧 진리요 우리에게 증언되어진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가장 함축적인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중보자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우신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과 또 함께한 자들에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로 직접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눈앞에 계신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도중에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바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그렇게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또는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3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손과 발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1절 표현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도록 자신의 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 구운 생선을 드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이 육체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부활하심을 보게 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제서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경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반듯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동일하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 여인들이고 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많은 제자들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대는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회복된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평화를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회복해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이 세상은 아무리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졌고 부함을 가지고 건강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평화를 누릴 수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강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부활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못 박혔던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살 보이시면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이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면 조금은 생뚱맞은 느낌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셔서 그것을 잡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뿐 아니라 드시는 것을 통해서, 생선을 드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을 인하여 우리 또한 이 제자들의 기쁨, 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놀라우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까? 46절로 47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생명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파되었고, 지금 오늘 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전해야 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일에 대해서 누구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우리 유권자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후보자들을 찾고 후보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만났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다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진리다,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정복하신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했고 또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이 한 가지의 문제만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영적인 생명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영광의 선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이 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 말씀이야말로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절박한, 너무나도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 복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그리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우신 구원의 사실을,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